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비가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받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는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들 가운데 행하신 행사에 대해서 유창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처럼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했는데 이 세상은 흔들리고 또 세상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바라기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 청중들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51절부터 5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찬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핍박받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매우 껄끄러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마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의 죄를 보면 첫째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였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기에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때문이죠. 둘째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죄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거부한 것이니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죠.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한 죄이니 성령을 거역한 죄나 마찬가지입니다. 5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자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분노하였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지나친 종교심과 자기의,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눈과 귀를 가리게 할 수 있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칫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행여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의가 아닌 또 종교심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자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온전히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셔서 자신을 바라보며 서 계신 것을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보좌에 앉아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계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54절과 55절의 말씀이 대비되고 있죠. 땅에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분노하고 있는데 55절 하늘에서는 하늘 문을 여시면서 스데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5절 56절 보시면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 보소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심을 다해서 다 전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신 나머지 정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정말 박수를 치시면서 스탠딩 오베이션을 하면서 스데반을 격려하시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체험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우리 모두 다 정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잘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참 기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시며 격려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보게 되죠. 많은 이들이 와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대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비록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하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일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그의 디모데후서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앞에 장차 설 날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시며 정말 일어나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를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길을 막고는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을 던지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이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사건을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인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있죠. 눈과 귀가 어두워서 이들은 땅의 일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사건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9절 보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려치려고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60절에서는 주여 이제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죠. 자신을 죽이려고 달겨드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케 하죠. 예수님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용서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용서의 기도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끝낸 스데반은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6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뒤에 있는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는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원래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 사역을 하도록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심령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이 있었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렇지만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자, 그런데 58절로 돌아가 보면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복선이 깔려있는 구절이겠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특심인 자였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열리를 제쳐두고 나아가던 차에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죠.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바라보며 당연하게 여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돌변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전에 나와서 또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행여 집안 식구나 또한 가까운 사람들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예수를 거부하는,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나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이기만 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만약에 흩어지기만 한다면 힘이 없겠죠. 그러나 교회가 늘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실 때 흩어진다면, 비록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자를 흩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모이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자 동시에 선교의 행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모여야 되겠지만 또 흩어져야 되겠습니다.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 흩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아울리치가 시작되고 있죠. 오늘 또 비가 아침에 많이 오지만 또 대학 청년부 아울리 팀에서 또 인도네시아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민들레 꽃씨가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서 그 뿌린 곳에 흩어져서 꽃을 피우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